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들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자, 오늘 읽은 이 역대하 5장의 말씀에서 이제 드디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 완공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궤, 언약궤, 또 법궤라고 부르는 것을 이 성전 지성소 안으로 옮겨오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성전 짓는 것을 이렇게 다 마쳤는데 이제 1절 하반절에 보면 참 의미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성전을 지은 것은 솔로몬이지만 그러나 성전을 짓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준비한 사람은 그 아버지 다윗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난 후에도 오늘 본문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다윗이 그 준비했던 은과 금과 모든 기구들이 얼마나 많았든지 너무나 많이 남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것을 하나님의 성전 곳간 안에 두었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다윗이 성전 짓기 위해서 참 많은 것을 준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귀한 영적 교훈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한 그 아버지 다윗의 충성됨이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 안에 적용하자면 우리 부모 세대가 믿음 안에서 더욱더 충성하고 또 하나님 섬기는 일에 앞장서고 이 일에 온 힘을 기울이면 이 믿음의 크기가 너무나 커서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갈 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져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선조들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우리 자손들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솔로몬이 누리는 영광은 그 아버지 다윗의 은혜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다윗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성전을 향한 그의 열정도 그러하고 이것은 단순히 성전을 짓기 위한 물질을 많이 들였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성전에 대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에 대한 그 아버지 다윗의 열정이 차고 넘쳐서 그 아들 솔로몬에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다윗처럼 예배에 대한 열정, 성전에 대한 열정이 더욱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 은혜가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전이 다 완공된 후에 이제 솔로몬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으로 모셔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또 5절 말씀에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자, 이 4절과 5절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갈 때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5절에 또 한 번 반복하기를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갔다.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 이렇게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대단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이 언약궤를 메고 오는 것에 대하여 아주 큰 충격적인 경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6장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올 때 너무나 마음 가운데 기쁜 마음이 앞서서 그랬던지 모르겠지만 새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를 끌기 위해서 소를 그 수레에다 메어서 그 수레에다가 법궤를 올려놓고 옮겨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민수기에서 정하신 그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레위 지파 사람들 중에 고핫 자손들이 와서 이 법궤를 맬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에 법궤를 옮기는 일에 있어서 메고 가지 아니하면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심지어 민수기 4장 15절 그 하반절에 보면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이런 말씀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민수기 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에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궤를 옮길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옮겨야 되고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메고 가야 된다. 왜냐하면 법궤를 손으로 만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법궤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손으로 만지지도 못하고 법궤 양 사방에다 고리를 만들어서 그 고리에다 긴 장대를 끼워가지고 사방에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 옮겼던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6장에서 다윗이 이 법궤를 옮길 때 자기 나름대로는 수레를 만들어서,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 법궤를 거기다 올려놓고 옮기고 있었던 소가 막 뛰니까 법궤가 그 수레에서 떨어지게 되는 순간에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손으로 떨어지지 않게 잡다가 그만 법궤를 손으로 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민수기 4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물을 만지지 말라, 너희들이 죽는다, 이 말씀 그대로 웃사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다윗에게 큰 충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겨오지 못한 채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다윗이 죽고 이제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 솔로몬이 성전을 다 완공한 다음에 법궤를 이제 지금 옮기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옮길 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레위 사람들을 불러다가 제사장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어깨에다 메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다 옮겨놓는 이 거룩한 작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준행하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비록 아버지 때는 실수한 적이 있었으나 그러나 말씀을 기억해서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은 참 아름답고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늘 이 이야기를 기억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부단히 힘쓰고 애쓰는 것, 하나님 반드시 기억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시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 언약궤는 성전 중에서도 지성소 속에 넣었습니다. 지성소는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고 그 지성소 안에는 오직 법궤만이 있었는데 그 법궤 안에는 바로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4절 말씀을 보면 언약궤 안에 세 가지가 있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리고 언약의 돌판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분명히 언약궤 안에 있었던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 나머지 두 가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한 가지 성경학자들이 추론하는 것은 여호수아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것이 있었는데, 그런데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근 사사시대가 200년입니다. 200년 세월을 지나가면서 어찌된 영분인지 이 두 가지가 손실되었는지 훼손되었는지 사라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법궤 안에는 모세가 받았던 두 개의 돌판만이 이제 남은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는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었고 그 법궤 안에는 여호와의 십계명이 기록된 두 개의 돌판만이 있었다. 이 말씀은 지성소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의 계명이 적혀져 있는 두 돌판,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지성소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말씀이 성전의 중심임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산다면 지성소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 임재하여 계신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성경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언약궤까지 지성소 안에 당도하게 되고 잘 모신 후에 솔로몬은 모든 제사장들과 온 백성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에 많은 악기들을 가지고 솔로몬이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것을 우리가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이렇게 온 기쁨을 가지고서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목소리로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제 성전 완공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3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이것이 참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을 완공하고 여호와의 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당도하고 난 후에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송하며 예배할 때에 구름이 그 성전에 가득했다. 이것은 출애굽기 40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광야길에서도 장막을 만들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처소를 만들어 주실 때에 출애굽기 40장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 구절이 출애굽기 40장 33절에서 3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성소, 그 예배 처소인 거룩한 성막과 성전 위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 예배당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겠습니다. 14절 말씀,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여 있는 성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재하여 계시는 우리의 예배당,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해야 할 가장 소중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일 때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이곳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계신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바라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까지도 주님께서 손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모든 일을 다 마친 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이 역대하 5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의 말씀이 되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늘 기도하고 항상 내가 예배하는 이 예배당에 늘 주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늘 거하여 있는 귀한 영적인 복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또 성전 중심의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옮겨 놓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대로 행함으로 말씀을 준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우리 또한 말씀대로 준행하며 살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예배의 처소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그 기도가 응답받을 뿐만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심으로 우리의 영과 육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한 성전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할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우리 안에 새 힘과 새로운 소망이 넘쳐나는 귀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나의 몸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여서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곧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내가 늘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늘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호와의 영광, 성령의 임재하심이 충만한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휩싸여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우리의 인생의 삶에 차고 넘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에와 몸된 교회와 성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